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어제 말씀이 너희도 나는 것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보지 않으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부활주의를 보냈고요. 그때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에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또 새롭게 태어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럼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세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죠. 몰라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거부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세 사람은 믿음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또한 어떤 지식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인식하죠. 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내가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알죠?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이 땅은 유한하고 이 땅은 또 한계가 있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소속은 어디다? 영원한 하늘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죠? 탐심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탐욕. 쉽게 말하면 욕심.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어떤 괴로워하다가 공허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탐심에 쩌든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래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채워줄 만한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탐심은 또한 모든 다툼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지식계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게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탐심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죠.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의 목적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사실 아무리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그리고 우리 그 사실을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우리가 또 날마다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서 알아가도 일단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사실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시 또한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동참했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에 있어서는 변화된 게 전혀 없죠,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그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인가? 스스로가 그러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최면을 걸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최면을 거는 책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저희 육신은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하죠. 그런데 그 탐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너희의 소망은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그 소망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계속해서 휩쓸리고, 그리고 그렇게 막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 옆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도와준다라는 것은 힘을 준다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강하게 해주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 문법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뭘로 많이 번역이 되냐면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또 변호사로도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옆에서 도와주는 자예요. 영어 성경 문제 헬퍼로 많이 번역이 돼 있죠. 헬퍼로도 번역이 돼 있고 또 하나 뭐죠? 대언자, 변호사가 영어로 뭐더라? 변호사가 영어로 뭐죠? 로이어 말고 애드보킷인가 뭔가? 하여튼 대언자 맞죠? 제가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하여튼 그 대언자라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대언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신약 성경에만 이제 5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이때는 다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때는 다 헬퍼로 우리가 해석이 돼요.
헬퍼로.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변호인으로도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헬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고, 그런데 또 한 번 또 다른 부분에서 쓰인 게 있는데 어디냐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이 구절인데, 여기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 자가 있으니 할 때 이 대언 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뜻이죠. 변호인.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는 누구에게만 쓰였냐면 성경님하고 예수님께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어나더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한 분이 또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것은 보혜사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니까,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보혜사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셔서 그 제자들을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내가 돌아갔을 때 다시 너희만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임을 또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역.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죠.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모셔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삶에 모셔드린다라는 건데,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 십자가 다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자,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난 너희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희 죄는 다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너희들 열심히 한번 살아봐. 나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니들이 한번 열심히 거기까지 와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보고 듣고 하는 건데. 만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완전히 세상과 끊고 저기 어디 자연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김석중 집사님이 추구하시는, 마지막에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산 하나 사가지고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안 되죠, 사실. 그래도 안 돼요.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또 명령하셨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따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정체성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 그건 사실 우리에게는 절망이에요. 좌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게 됐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옆에 계신 때도 안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제자들 끝까지 그 길 못 갔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니까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옆에 계셔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까 한번 너희들 힘으로 잘해봐. 그럼 그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되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여부가. 구원의 완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것. 그것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걸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이 보혜사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 도와주시는 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건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인도한다라는 것은 방향을 가르쳐주고, 가이드잖아요. 가이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을 인도함에 대해서 인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곳이에요. 목적지가 있는 곳이죠. 그잖아요. 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그 여행객들을 목적지를 정해놓고 데려가지 그냥 막 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그 목적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를, 또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또한 각자 그 삶 가운데 또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의 가장 좋은 예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지는 정해주셨죠.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덕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목적지는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한번 잘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저 목적지를 향해서는 니들 힘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매 순간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왜 광야예요?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범위를 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 주는 거예요. 경계를. 우리가 지켜야 될 선, 그리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바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목을 깨가지고 막 이리저리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세요.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그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또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뭐로 인도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길은 말씀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건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면 새로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환상,
뭐 어떤 뭐 환청, 응? 뭐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인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시는 역할이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또 말씀에 생각나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또한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또한 그 말씀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의지까지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또 삶의 방식들이나 또 방향성들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아까 말한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탐심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를 탐심에서 다시 건져내셔서 우리가 탐심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그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길이 없고 당장 눈앞에 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고, 탐심에 지배당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로서 그 약속하신 그 소망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즉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그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럼 예수님은 이제 은퇴하신 건가요? 예수님,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성령님,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성령께 다 넘겼으니까 이제 그 성령 의지에 살아가.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도 똑같이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그냥 편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또 죄를 범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또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 두 분 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참 재밌는 사실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죠? 그럼 이게 또 중요한, 또 기도의 또 중요한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 삼중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삼겹줄이 되는 거죠.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분 보혜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형태로 이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은 이게 정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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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한다. 함께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예수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길을 같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세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단절되는 것도 있죠? 단순히 영원히 산다가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단절된 상태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것은 뭐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과 성도의 삶은 겉으로는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까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네 힘으로 와, 그랬으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까지 이루신다라고요. 이게 복음이죠. 완전하잖아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이처럼 완전한 메시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완료형으로 말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또 동시에 또한 새롭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선포하신 부분이 있고 그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죠. 그 주님의 선포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이제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까지 쭉 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사람으로 새롭다고 선포되었는데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완전하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제가 여러분 선포하고 저도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거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 그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이잖아요. 항상. 셋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서 날마다 지혜까지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 그 부활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